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입니다. 이제 그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를 배우라. 그 어린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들을 내면 그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들 곁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녀의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그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하늘들의 그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24장 네 번째 시간으로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비유는 징조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세 가지 대표적인 나무가 있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도 이스라엘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비유가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주님이 오신다.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이하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전혀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비유라고 그랬지 그 징조가 아니거든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놓는 것이고 징조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거는 징조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가지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연해져 갖고 그것이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그게 여름이 되고 거기에 추수 때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이죠. 무화과나무는 추수 때가 세 번 있다고 그래요. 6월, 8월, 12월. 그러니까 그 때가 이른다는 것을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그 신약 시대에서는 만든 육적 이스라엘은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적 이스라엘은 언제 망할까요?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까지 예수님이 그거를 미리 예측하셨어요. AD 30년에 이걸 예측하셨는데 40년이 지난 후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성전 벽돌 하나하나라도 다 무너뜨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이 40년 후에 AD 70년에 돌 사이사이에 금을 넣었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성전은 그 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지라.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6월절 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이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그 속에 있던 사람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직접 만나면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6월절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죠? 성전에. 근데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가 기록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으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으면 그것이 기록이 남았을 텐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것은 성전이 아니야. 그 성전이 뭐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육체가 이제는 성전이 되어버렸어. 건물 성전, 그거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독립한 것이 1948년 5월 14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지금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제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19장 28절
여기에 이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들이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사도들에게 심판할 일을 주어질 텐데 그게 누굴 심판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역할이 사도들입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제자로 삼는 그 기독교인들을 놓고 심판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인 모든 기독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마태복음 25장 31절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심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19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또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는 모든 민족을 데려다 놓고 심판하니까 바로 모든 민족이 기독교인, 이스라엘 12지파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걸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 어디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시는데 거기에서 누굴 데리고 심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또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중에 가서 심판받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개 촛대 한가운데 인자가 계셔요. 근데 첫째가 뭐라고 했죠? 교회니까. 7개 교회에 인자가 계셔서 인자라는 건 심판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오셔서 누굴 심판해요? 교회를 심판하는 거니까 기독교를 심판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7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하반절에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 피가 섞였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8절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요, 요셉 지파가 몇 명일까요? 한 명도 없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름이. 그때 12아들이 있는데, 네, 요셉 지파가 둘이 나눠지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것을 요셉의 아들 둘을 야곱이 가서 자기 아들로 입조시켜서 12지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셉이 또 아들을 낳는다면 그게 요셉 지파가 되는데 요셉이 죽는 순간에 요셉 지파는 한 명도 안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요셉 지파가 등장해요. 뭐가 또 빠졌죠?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 요한계시록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인데 거기 또 단 지파도 없고 또 레위 지파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원래 육적인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는 땅을 갖지 않는 건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땅을 갖는 지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요한계시록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육적인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볼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그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모든 나무는 이렇게 열매 맺기 전에 반드시 가지가 연해져서 잎사귀가 나서 이게 자라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볼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그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그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통치는 몇 가지 이루어지죠?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7절기로 이루어집니다.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하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모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모든 나무 비유를 통해서 절기가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뭘 염두에 두고요? 나팔절 나보러 그죠? 또 속죄절, 장막절.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들 데려놓고 사도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절기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는 거. 그러니까 6월절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무교절 땅속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또 초곡절날 부활해서 이루셨고 그 다음 절기가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을 이루기 위해서 절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그때?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는 여기서 기다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이 와야 또 두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오순절 절기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절기의 맨 마지막 장막절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일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7개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7개가 끝나니까 뭐가 나타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이게 이제 장막절 때 혼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 절기 중에서 어디 이 말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 절기가 나오는데요. 7개 절기 중에서 언제만 장막절 때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 종려가지를 들고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들을 볼 때 그 절기 내용들을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4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주님 말씀하셨던 이 시대 끝에 나타날 징조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들 곁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니까 24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 주님이 지금 어디쯤 오시고 계실까?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3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녀의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 이것 보고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5월 14일 됐으니까 그로부터 한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일일까요? 환란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서 그 세대에 사던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징조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전저 내 그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뭘까요? 하늘과 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되고 또 어떤 일일까요? 정말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디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그 하늘과 그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1.1핵의 그 중심 내용이 뭘까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개의 절기가 반드시 이루어진 다음에 천지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백보자 심판 때는 정말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공중만 남아.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하늘들의 그 천사들도 그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천사는 모를 수 있어. 근데 아들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가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은 30세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은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다음에는 아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엔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으로 복귀하셨는데 모른다면 이상하죠. 그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모든 날과 시, 징조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확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계시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일러주셨어.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 모든 것을 누구와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알고 계세요. 지금은.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거기에 36절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늘의 천사가 하늘들에 있는 천사입니다. 그 하늘들의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그 천사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나옵니다. 삼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에서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늘들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천국이 하늘들에 있는 영역이니까. 거기에 누가 더불어? 천사들과 더불어.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 부리신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 작은 자라는 것은 아주 갓 태어난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애기입니다. 그 갓 태어난 자가 바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누가 있어요?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도 뭘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여기 있으니까. 그 셋째 안에 올라간 게 아니니까. 37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런데 인자 임할 때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인자가 어떤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나타날 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나기 전에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말이 있어요? 특히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때문에 홍수가 있었어요. 왜 있을까요? 영이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영 없는 사람이 딸하고 혼인해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 영이 들어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120년 동안 내 기한을 줄게. 그래도 그들이 여전히 장가들고 시집가고 계속 영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니까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볼까요? 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이 아담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 아담과, 이 아담이 누굴까요? 창세기 6장에서 이 아담은요, 그 아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아 때는 아담이 죽었어. 노아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러면 그때 아담의 후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 영이 있는 아담의 자손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영 없는 사람과 결혼해 버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서 영이 없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이 아담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영이 있을 자리가 없어. 자꾸만 네피림이 생산되니까.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40절 보겠습니다.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음에 한 남자는 영접되고 한 남자는 추방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여자는 영접되고 한 여자는 추방당할 것이니라. 이게 데려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데려가는 거는 다 올라가요. 다 공중에 천사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혼인만찬에 영접되는 자가 있고 혼인만찬에서 추방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장소가, 심판 장소가 어디예요? 공중이니까 그렇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근데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 좀 차리고 있으라는 얘기죠. 정신 차리라는 얘기는 뭘죠? 성경을 이걸 다 보라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을 제발 좀 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날마다 작은 부분까지라도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는 혼인 때문에 돌아온 주인이 있는데
그때 깨어있는 걸 보면은 그들을 칭찬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인 때문에 오십니다.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떤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오늘만, 이 시간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모레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를 한눈 팔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주실까요? 누가 방해하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하반절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생각보다 일찍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 통해서 또 뭐 어떻게 말해줘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알면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 5장 19절 너희는 그 영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은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런 교회인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니까 언제 오시더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